일꾼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신앙 또한 함께 성장합니다. 예배 분들에게 좀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빛이 어둠에 비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친구가요, 이렇게 재수씨, 친구 와이프와 함께 친구의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가서 좀 있다 보니까 이 자기 와이프가 처제방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낄낄낄낄 웃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처제방에 혼자 아무도 없는 처제방에 들어가서 마누라가 부인이 왜 저렇게 웃지?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처제방을 이렇게 잠시 열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자그마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친구 보고 들어와 봐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처제의 일기장. 처제의 일기장이어서 일기 한번 봐라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남의 일기를 왜 보냐고. 아무리 처제지만 남의 일기를 보고 왜 그렇게 낄낄 웃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거는 오늘 지금 읽는 부분은 당신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그때 처제가 적은 거라고. 봐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부인의 막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처제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언니 미친 것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곳에는 언니가 미친 것 같다라고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걸 듣고 나서 기분이 막 나빠야 되는데 애교로 넘어가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마 처음 인사 갔을 때 그날 그 처제가 언니에게 언니 미쳤어? 이렇게 하면 정말 충격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충격이 덜 하더랍니다. 2019년도 여러분 들었던 말 중에 상처되는 말, 서운한 말 그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요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그 다 옛날 일이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새날을 기대하면서 2020년도는 당신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저자인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좀 독특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구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생명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영생을 얻는 방식으로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이요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회개보다 영생이라는 단어, 이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요 요한에게서 죄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죄는요 행위, 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서 발생되어지는 불신앙이 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원인이 무지로 인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진리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한 인간은요 모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회복이 없습니다. 이 무지한 인간에게 회복, 구원은요, 그 가운데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들어와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왜냐하면 이 어둠에 갇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곳 가운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것,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곁에서 도우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요한은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살펴보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자면 더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고요. 혹시 보지 못한다면 오늘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주 되심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이 보여집니다. 어둠에 있는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도하는 왕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에 갇힌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지원바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나라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그런 되시는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죠.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분이 왕이심이 보여지고,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리고 창조주로 영접함을 통하여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성령 충만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이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나고요,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는요, 회개의 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평생에 죽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강도짓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 저희 문화 가운데 설이라고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뭐 수박이라든가 아니면 감나무 열매, 과일을 따먹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희 마을에는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따먹어도요, 욕 한번 먹으면 됩니다. 그걸 했다고 감옥에 보내든가 그거 했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눈물 뿌려 콧물 뿌려 회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십자가도 저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았어요. 근데 굳이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봉섭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래?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래?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죽어달래?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감격으로 와닿을 텐데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었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쭉 자랐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나왔습니다. 전도사 생활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섬겨주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 때 전도사는 대부분의 교육기관을 맡다 보니까요. 교사들을 위한 교사 교육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프리셉트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프리셉트 강사 한 분이 오셔서 교사 교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사 교육을 하는데 교사들의 자질, 교사들의 자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셉트 성경 공부 강사가 오셔서 창세기에 성경에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창세기요. 자, 그럼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는 이것을 만드신 소유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셨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셨기에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듣는 순간에 말씀의 빛이 제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빛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주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섬겨주고요.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빛이 확 들어오니까 이거 확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렸어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 사용권, 폐기권 이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을 종처럼 부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반역자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자더라고요. 교사교육이라 부끄러워서 펑펑 울지를 못하였는데요. 교사교육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종처럼 부렸더라고요. 이게 종교인이더라고요. 이 영적 무지를 통하여 한 번도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니까요. 그때 비로소 회개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반역죄인이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명으로 섬기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떠오르는데요, 십자가 외에는 없더라고요. 십자가 외에는 없더라고요. 어둠에 있는 나의 영적 무지 가운데 말씀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탁 들어오니까요, 그제서야 예수님만 붙잡게 되어지고요, 그제서야 십자가만 붙잡게 되어지더라고요.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요,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더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춤을 당하고 났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렇게 설 수도 없고요. 반역자가 아무리 잘해봐도 반역자잖아요. 그곳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처럼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종처럼 물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같이 생활했죠. 그랬으니까 회개도 없고요, 십자가도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십자가, 예수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둠의 특징은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어디예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비춰주셨다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세요.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서와 좀 다르게 독특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른 복음에서는요, 성령, 그냥 하나님의 영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만큼은요, 성령을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갈대아우라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자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졌고요. 당장에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결정해 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서요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 내가 너를, 이 싹수가 노란 너를 내가 잘못 골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바로를 두렵게 해서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아브라함은 감격해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럼 여정이요. 하나님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완성자가 되어지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만들어 가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자였고요, 하나님을 반대자였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것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였으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이 믿음의 길에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심겨주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요.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세요. 그래서 구원은, 그 완성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요한은요,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부유함으로 회복해 가세요.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요,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요, 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부유함으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앞에 길갈 찬양팀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되면 이 찬양팀이 와서 함께 한 1시간, 2시간 막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그냥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나누는데 특히 첫 주는요, 청년 학생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서서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2020년도 이 학생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너희들이 2020년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 은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볼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학생이요, 그런 말을 해요.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맥살을 잡으시는 하나님, 내 맥살을 잡으시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격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동해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 집안 가운데는 자기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동해에 취업을 했더니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녹록치 않은 거예요.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직을 했답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사님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선교를 간다면 언제든지 휴가도 내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친구가 갑자기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집안에 나 혼자 믿고 그리고 세상에 가면 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내 맥살을 확 잡으시고 이곳에 확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너는 내 것, 내가 너 믿음 지켜갈게. 근데 이 아이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상황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달랑들어서 이것을 확 심어놔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부양으로 세워가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저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요.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좀 어려우면요, 내 자녀를 들어서 이곳을 옮기고 싶어요. 이게 육정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하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해 가십니다. 결국 여러분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쓰여지는 책인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종교성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내가 만든 신앙의 패턴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무지에 갇혀 있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도 없고요, 하나님의 기쁨도 없어요. 내 삶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도 없어요. 오늘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하면서 좀 기도할 것은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여러분이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줄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 가운데 주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가 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내 왕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를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속기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줘 복직하시는 하나님의 속기를 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님 주십시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낡은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입혀 주옵소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에 신발을 신겨주셔서 앞으로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 성도들을 자녀로 삼으신 기쁨으로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잔치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0년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하나님의 부요함과 윤택함을 누리는 은혜의 날, 무엇보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으로 삼으셨는데 복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의 한 해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바르지 않은 셈에 주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길은 무엇임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숨은 부하가 드러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수를 축복하사 학교와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송승철 안수집사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그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같이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1월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김유진, 김경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하는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